자, 기도하시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서부중앙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재직 세미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할 수 있는 재직들로 세워주셨고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죄인이 감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고 나 죄인의 모습은 십자가 밑에 감춰 주시고 낮추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말씀인데요. 정말 우리 서부 중앙교회와 통하는 게 있었나 봐요. 제가 지금 이사야서를 필사하던 중에 이 성경 말씀이 특별히 감동이 와서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 주제로 이렇게 드리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그 본문 말씀은요, 이사야서 50장 4장 7절로 말씀인데요. 오늘 주제는 위로받은 자 위로하라. 제가 말씀에 위로받고 또 위로받은 사람은 또 위로자로 서야 되기 때문에 또 여러분께 이 말씀을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2월 달에 한 3주는 재직 세미나를 이렇게 드리는데 그 중에 한 주는 외부에서 장로님이나 이렇게 집사님을 초청해서 이렇게 간증의 시간을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그리고 한밭제일교회에서 재직으로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를 좀 간증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히 목사님도 아닌데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하지만 조금 부족하더라도, 조금 실수가 있더라도 넓으신 이렇게 아량으로 조금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는 1절에서 3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악과 배역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본토 땅에서 쫓겨나가서 바벨론에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철저히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재직들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앞절인 이사야서 50장 1절로 3절 말씀, 슬라이드 3번인데요. 한번 성경 있으신 분들은 성경 보셔도 되고요.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들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가라하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그래서 1절에서 지금 읽은 3절 말씀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해서 화자가 여호와가 하시는 말씀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질문은 뭐냐면, 첫 번째 질문은 나 여호와가 너희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따지고 묻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하나님이 내쫓아서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 70년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당시 율법의 신명기서에 보면은 아내를 내보낼 때는 남편은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줘서 내보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을 빗대어서 오늘 말씀하시는 건데요. 내가 언제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즉,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아내로 보고 당신의 신부로 보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가서에 보면은 나의 사랑하는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봄이 왔고
비도 그쳤고 이런 사랑의 노래들 있잖아요. 그 사랑하는 아내의 모습으로 아직도 이스라엘을 간직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옛날 근동에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빚을 많이 져서 빚을 갚지 못하면 그 자녀들을 빚 대신에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것을 또 빗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서 21장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녀들을 팔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너희들이 그렇게 바벨론으로 팔려갔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밝혀서는 너희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는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내 쫓김을 받았다고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다시 질문합니다. 내가 왔어도 사람들이 없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께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신 것은 보이는 모습으로 현현해서 찾아오신 건 아니겠죠. 어떻게 찾아와셨냐면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신 것이에요. 오늘 이사야서를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는요, 3년 동안 옷을 벗고 다니면서 맨발로 다니면서 이스라엘들 죄악을 회개할 것을 강권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요, 애통하면서 울면서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우상에서 돌아오라고 정말 울면서 다녔어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다음에 에레미야 애가라는 성경책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 애가는 뭐예요? 통곡하며 노래를 부르며 달렸다는 그 소식이에요. 그렇게 통곡함으로 울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외면했습니다. 더군다나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에스겔 선지자는요, 소똥을 떡으로 구워 먹으면서 이 더러운 자식들아, 너희 속은 썩었고 더러웠다. 더러워진 곳에서 떠나서 속히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했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어떻게 했나요? 호세아서 1장에 보면은요, 어떻게 호세아서를 시작하냐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라고 호세아서는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음란에 빠져 있으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교육하려 했던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갖 모든 쇼를 보여주셔서, 부정적인 쇼가 아니라요, 모든 걸 보여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깨닫게 한 거예요. 말하자면 시청각 교육을 하신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것들로 소똥으로 떡을 구워 먹으면서까지 돌아오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슬라이드 4번입니다. 메시아가 등장하는 겁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를 곤고한 자를 말로써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자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거는 그 예수님의 사역, 메시아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또 어떤 학자들은 간혹 여기서 나는 이사야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신데요. 대체적으로는 이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받고 채찍맞고 뺨을 때림받고 침뱉음을 당한 것은 예수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을 하시냐면요,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곤고한 자를 말로써 말씀으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 가지 사역을 했죠. 병든 자를 고쳐주고 가르치고 구제하고 그런 사역을 하셨지만 예수님의 사역 중에 말씀으로 깨우치시는 사역이 가장 크신 거예요. 근데 아침마다 깨우치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삼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생각을 매일매일 깨달아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서 그 곤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말로 깨우고 어떻게 말로 세우고 말로 위로할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해 나가셨다는 거예요.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는 이 말로 도우신다는 말에 참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사야서를 필사해 나가면서 말로 도우셨다. 그런데 갑자기 어린 시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말로 정말 위로받은 그 시절, 그 생각이 났고 그 말 때문에 내가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의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떤 말이 있었는지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해요. 저는 1965년생이에요. 베이비붐 세대에 태어났죠. 그리고 도시 끝자락 빈민가 달동네에서 낳고 자랐습니다. 처음에 우리 동네에는 집이 많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점차 인구가 늘어나니까 도시 빈민들이 그 달동네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산동네 위쪽으로도 집들이 하나둘 지어지기 시작했죠. 그런데요, 그 달동네는요, 집을 어떻게 짓냐면요, 산 아래까지 그 딸딸이라고 하는 경운기가 이렇게 벽돌을 갖다 놓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어려운 때는 우마차도 왔어요. 우마차에다 벽돌을 실어 나르고요. 제일 좋은 때는 3륜차가 와서 벽돌을 산 밑에까지 내려놔요. 그럼 산 비탈길은 사람의 힘으로 인력으로 건축자재를 올려야 산에다 집을 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벽돌을 나르는 일이 있었는데 벽돌은 그 아이들의 몫이었어요. 그 아이들이 왜 그 벽돌 나르는 일을 했냐면은 벽돌 한 장당 5원을 줬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왜 5원을 받냐면요, 배고파서예요. 그 10장을 나르면 50원을 벌 수가 있었거든요. 그 50원을 벌으면은 라면 한 개를 사 먹을 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배고파서 그 일을 기를 쓰고 하는 거예요. 또 누가 더 많이 나를까봐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하는 거예요. 저도 그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저는 어려서부터 키가 작고 등치가 작아서 벽돌을 막 그렇게 나를 수가 없었어요. 벽돌은요, 그때 당시 벽돌은 보록구라고 했어요. 요즘처럼 작은 벽돌이 아니고요, 벽돌 한 10장쯤 합해 부피 같은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는 그런 벽돌이었거든요. 보록구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보록구를 이렇게 딱 한 장을 짊어지면 산을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무게예요. 그런데 6학년 형들이나, 제가 이제 4학년 때 일인데요, 6학년 형들쯤이나 중학생 형들은 2장씩 갖고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셈이 났어요. 질투가 났어요. 그래서 저도 이 작은 체구에 2장을 한번 해봤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걸리거든요. 그리고 팔이 짧아 2장을 다 닿지가 않아요. 겨우 구멍 끝에 손가락만 닿을 정도로였는데 얼굴을 잔뜩 땅에 박고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다 휘청거리는 발로 그만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고 맙니다. 무릎은 깨져서 피가 났어요. 그런데 아프지가 않았어요.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서러워서요. 더군다나 그 중학생 형이 오더니 막 욕하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너 이렇게 욕을 하면서 누가 감히 너한테 2장을 지고 올라가라고 했냐고. 꼴 보기 좋다. 너 이놈의 새끼 큰일 났어. 너 이거 벽돌 깨져서 이거 물어내려면 너 오늘 하루 종일 벽돌을 짊어져도 그것을 못 물어내. 맞는 말이었어요. 한 장 짊어지고 가면 5원을 받는데 10장 짊어지면 50원이잖아요. 근데 벽돌 한 장은 100원이 좋게 넘어 보였어요. 그 어린 가슴에도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막 가슴이 무너졌어요. 사실은 라면 하나 끓여 먹고자 하는 그런 욕구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라면이 아니라 이거 오늘 하루 종일에도 이걸 다 못 물어내게 생겼으니 어린 가슴이 무너졌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 작은 벽돌을 가지고 질질 끌고 올라가서 그 토수장이, 옛날에는 그 벽돌 쌓는 사람을 토수장이라고 해서 토수장이 아저씨한테 갔어요. 잔뜩 더 불쌍한 표정을 하고, 진짜 불쌍했지만 마음이 무너졌지만 그래도 더 불쌍한 표정을 하고, 아저씨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해가지고 넘어져가지고 벽돌이 깨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근데 아저씨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요, 세상에 다행히도
우리 동네 아저씨예요. 우리 동네 아저씨가 그 십장으로 거기서, 십장 아실는가는 모르겠지만 십장이면 그 건축 현장에서는 대단한 분이에요. 하여튼 그 건축 현장에 온 노동자들한테 일을 다 시키는 분이에요. 십장 아저씨였어요. 그리고 정말 더 다행인 것은 저는 우리 동네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동네 아랫동에는 산 아랫동네는 침례교회가 있었고요. 또 더 먼 동네에는 장로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 할머니가 장로교회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먼 데까지 장로교회로 다녔어요. 근데 그 아저씨와 그 아저씨 식구들은 침례교회에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교인들은 동네 안에서 뭔가 통하잖아요. 교회는 달라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는 달라도 이렇게 와서 한 가족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때도 그런 교인의식이 있었어요. 반갑더라고요. 뭔가 용서해 줄 것 같았어요. 왜? 교인이니까. 그래서 잔뜩 기대에 찬 눈으로 더 불쌍하게 아저씨 죄송해요. 내가 깼어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그 우마에서 턱하니 내려오더니 등을 툭툭 뚫어주면서 괜찮아 하는 거예요. 근데 괜찮아 하는 말이 거기까지는 이분이 교인이라 나를 용서해 주는구나 했는데 더 기가 막힌 일은 영성아 고마워. 고맙다? 이 일이 뭐지? 뭐 이렇게 의아했어요. 그런데 아저씨는 저를 그 건축 쌓는 현장으로 제 깨진 벽돌을 가지고 데리고 갔어요. 그 바로 거기니까요. 그러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번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실래요? 제가 옛날 그 현장을 사진을 그때는 사진기가 없어서 못 찍어놔가지고요. 그냥 대충 그려왔어요. 여러분들 혹시 보일지 모르는데요. 벽돌은 저렇게 쌓는 거예요. 어쌓기요. 그냥 똑바로 쌓아 올리는 게 아니고요. 한 장 놓고 한 장 놓고 이렇게 엇갈리게 쌓아요. 이를 옛날에 보니까 어쌓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제 기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벽을 쌓아 올려가는데 한쪽 구석에는 반토막의 벽돌을 놓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보란듯이 내가 깨진 벽돌을 갖다 한쪽 구석에다 탁 놓더니 그 모르타르를 탁 시멘트를 바르고 또 한 장을 탁 놓고 이렇게 쌓아나가는 거예요. 영상아, 이 벽돌 때문에, 이 깨진 벽돌 때문에 이 벽이 튼튼해지는 거야. 어쌓기를 하려면 반드시 반토막의 벽돌이 필요해. 그러니 괜찮아. 토수는 말이다. 온전한 벽돌도 필요하다면 깨서 사용하거든. 그러면서 아저씨의 망치는 이미 벽돌에 가 있었어요. 근데 아저씨의 망치가 닿는 순간 놀랍게도 거의 뭐 금을 거서 자른 것처럼 반토막이 그냥 팍 나는 거예요. 야, 신기하대요. 그러더니 이렇게 깨서도 쓰는데 네가 깨줬으니 고마워.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이렇게 모퉁이에 있는 돌은 반토막 벽돌이 쓰여요. 이 반토막의 벽돌 때문에 이 벽이 튼튼해지고, 이 벽이 튼튼해야 저렇게 지붕이 올라가고 그 안에서 가족들이 행복하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아저씨의 설명에서요. 그때 그 현장에서 저는 어쌓기를 이해를 했어요. 다음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이런 원리더라고요. 저렇게 많은 힘이 하중이 100톤이라는 하중이 가해져도요, 저렇게 한 단계 2분의 1씩 내려가면 10칸만 내려가도요, 불과 0.09톤의 작은 힘만 한 장이 견디는 거예요. 저런 원리로 인해서 이렇게 벽돌을 어쌓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영성아, 용기를 가져. 너 작다고 고민되지? 못 배웠다고? 가난하다고? 용기 잃지 마. 이렇게 깨진 벽돌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면 이렇게 튼튼한 벽으로 만들 수 있는 거야. 너 영성아, 너 교회 다니지? 예수님 알지?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알죠. 그러나 어려서 신앙이 뭐 그렇게 깊었겠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제가 다 알겠습니까? 그때 당시도 체면이 있어서, 그래도 양심은 있어서 안단 대답을 못했어요. 제가 아는 예수는 생일이 12월 25일이라는 거, 그거 하나는 뚜렷하게 알고 있었어요. 또 그날은 교회에 가면 반드시 사탕을 준다는 거 체험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 외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때 그 아저씨가 하는 소리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말이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모퉁이의 돌이 되셨단다. 다음 한번 슬라이드 넘겨주시죠.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베드로전서에서는요,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었나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내가 그 이 말씀을 그때 아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성장하면서 성경을 보니까 이 아저씨가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나 라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었대요. 남들에게 버린 돌이 되었대요. 깨어지고 채찍에 맞고 버림받았으나 모퉁이 돌이 돼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주는 구원자로 섰대요. 아,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구나. 이렇게 이제 성장해서 깨달을 수 있었죠. 하나님은 잘나고 반듯한 사람만 사용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저같이 힘없고 정말 상처 많은 사람들도 사용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컴플렉스인데요. 안 가져도 되는 컴플렉스를 왜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컴플렉스가 있었냐면요. 겨울이 싫었어요. 겨울이 왜 싫으냐고요? 추워서요? 추워서가 아니었어요. 아니면 빙판길에 미끄러져서 크게 다친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것도 아니었어요. 왜 싫었냐면요. 학교 앞 문방구 앞에 동그랗게 놓여있는 호빵통이 싫었어요. 또 집 앞에 그 구멍가게에 겨울이 되면 모락모락 김나는 동그란 호빵통이 싫었어요. 왜 싫었냐고요? 제가 오늘 그 말씀하라고 명찰을 차고 왔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항존직한테는 명찰을 차도록 하였는데요. 이 명찰에는 이름도 써 있지만 뭐라고 쓰여 있냐면 보이실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처럼 섬기겠습니다 라고 명찰을 차고 사역을 해요. 이런 각오로 일을 하라는 거죠. 예수님처럼 섬기라.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섬기는 재직이 되라고 명찰을 좀 차고 나왔습니다. 어려서요, 호빵통이 왜 싫었냐면 제 이름이 김영성이에요. 그래서 김영성의 영자, 그 다음에 호빵의 빵자, 그래서 제 어릴 적 별명이 영빵이에요. 근데 영빵으로 불리는 것이 그렇게 듣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호빵을 먹지 않아요. 왜 이렇게 영빵이라고 불렸냐면은 얼굴이 동그랬대요. 지금도 동그라죠. 그런데 어릴 적엔 더 했어요. 제가 어릴 적 이 얼굴이 싫어서 맨날 베개를 옆으로 베고 잤어요. 그러면은 뾰족해질까봐. 그래도 많이 뾰족해졌죠. 그나마 그래서 지금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있었어요. 그 영빵이라는 게 그렇게 싫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작은 키가 싫었어요. 학교에서는 왜 키 작은 순서로 번호를 매기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맨날 1번이에요. 근데 2번도 딱 한 번 해봤어요. 진짜 신나는 때가 있었는데요. 3번 인생에서 또 딱 한 번 해보고 그냥 모르지 모두가 다 1번. 그리고 그때는 못 먹어서 엄청나게 왜소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동네 후배들한테 삥을 뜯겼어요. 형들한테 삥을 뜯기면 그나마 견딜만 해요. 기분이 나쁘겠지만. 그런데 후배들한테 여러분들 삥 뜯겨본 적 없죠? 정말 인생 살기 싫어요. 저는 어려서 그런 거에 컴플렉스라 사람을 만나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거의 방 안에서만 지냈고요. 대인기피증이 생겼어요. 그리고 자존감이 낮으니까 뭐 잘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공부도 못하지, 특별히 노래도 못하지, 뭐 잘하는 거라는 아무것도 없고 내세울 거라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내 인생은 그렇게 그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난하게 살다 가난하게 끝날 걸로 그렇게 좌절하고만 살았어요. 근데 그때 그 토수 아저씨의 위로의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갔어요. 영성아, 너 반토막 같은 벽돌이라도 반드시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쓰임받을 수 있어. 예수님도 집에 모퉁이 돌이 되셨어. 이런 말씀이 그때 당시 다 이해는 하지 못했어요. 근데 점차 성경을 읽어가면서 어떤 말씀인지 내 앞에 그대로 이제 다가왔던 거예요.
존경하는 서부중앙교회 재직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께 길을 열어 깨우친 말씀으로 곤고한 자, 핍박받는 자, 어려운 자, 나 같은 사람을 세우고 위로하고 복도 주는 사역을 예수님이 말로써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도와줄 수 있는 원동력은 어디서 왔냐면요, 귀를 열은 거예요. 귀를 열어서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겠죠. 그래서 우리 재직 여러분들이 정말 충성할 수 있는 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있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믿음이 생긴 자가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께서 가끔 그 유튜브 설교 말씀을 보내주셔서 그 말씀을 듣는데요,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하시니 얼마나 좀 여러분들이 신이 나고 얼마나 힘이 될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다 위로받은 자입니다. 슬라이드 5번으로 넘어갈게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위로받지 않았으면 여기 남아있을 분 아무도 없어요. 말씀에 1도 은혜 받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재직으로 있지 않을 거예요. 언젠가 또 그리고 매일같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필사를 하면서 더욱이 담임 목사님의 그 주옥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은 아닌 것 같아도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여러분 삶을 이끌어 가거든요.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자입니다. 위로받은 자입니다. 위로받은 자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할렐루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신대요.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받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위로 받았죠? 말씀의 은혜 받았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반드시 위로자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위로자로 서시는 우리 재직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때 그 토수 아저씨한테 받은 위로로 나의 부족함, 연약함을 극복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 내가 깨진 인생 같아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내가 강한 자로 살 수 있어. 그 깨진 벽들 때문에 그 벽들이 튼튼하게 쌓아져 가듯이 내가 작더라도 얼굴이 동그랗더라도 아무런 관계가 없어, 가난하더라도 관계가 없어, 하나님께 붙들리기만 하면 돼. 이 신념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위로받은 자 위로하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연약한 자를 도와야 되겠다는 신념으로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8년 전, 9년 전쯤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우리 교회에서 북한 선교학교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죠. 죄송합니다. 이 장면은 그냥 쭉쭉 좀 나무 그림들은 다 넘겨주세요. 죄송합니다. 네, 여기부터 볼게요. 그 나무 그림들은요, 제가 시간이 있으면 조금 더 이제 제가 감동받은 바를 이야기하려고 그랬던 건데요. 온전한 제목 쭉쭉 뻗은 나무들만이 그 쓰임받고 또 건축자들이 쓰기에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사진 찍는 일을 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 10선 이런 데 세계에서 뽑히는 거 보니까 결코 반듯한 나무는 하나도 없었어요.
작고 구부러지고 휘어지고 또 심지어는 바람에 휘날려서 정말 비바람에 견디다 못해 서 있는 그런 나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로 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위로를 받았어요. 아, 내가 못생겨도 하나님의 시선으로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설 수 있겠구나. 저렇게 작가들의 눈에는 쭉쭉 뻗은 정말 제목 같은 나무들보다 저렇게 휘어지고 아픈 상처를 가진 나무들이 아름다운 나무로 보이구나. 그래서 혹시 하나님의 눈에도 나같이 작은 것이, 나같이 얼굴 동그란 것도 하나님의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일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어쨌든 저렇게 북한 선교학교가 열렸어요.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의 신념은 뭐였냐면 내가 받은 위로로 나보다 못한 어떤 사람들을 위로해야겠다는 거였잖아요. 근데 북한 선교회 학교를 갔더니 그 사명을 발견했어요. 거기서 소명을 받았어요. 뭐냐면요, 평소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북한 뭐 잘 못 살고 어렵고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귀로만 들었지 어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들을 잘 알고 어떻게 행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할까, 이런 것들은 전혀 알지도 듣지도 못하고 있던 상태였죠. 근데 북한 선교학교를 들어보니까 정말 북한에 대해서 알겠더라고요. 내가 할 일을 알겠더라고요. 묻고 따지고 할 것도 없었어요. 북한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영적인, 육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서야겠다. 이런 소명을 북한 선교학교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작정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해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장로 임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큰 교회에서 요즘 장로 되는 거는요, 국회의원 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공동의회에서 3분의 2의 찬성표를 받아야 되는데요, 요즘 사람들의 표심이 그렇게 찬성표에 가지 않아요. 30명이 출마해도 1명 될까 말까. 정말 어려운 게 그거 알았어요. 그래도 장로에 도전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북한 사역을 하려면 조금 더 재직의 자리에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장로에 도전을 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죠. 재력도 없어요. 학력도 없어요. 남보다 잘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신앙생활을 번듯하게 남들보다 잘한 것도 아니에요. 새벽 예배를 단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온 것도 아니에요. 금요 철야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진 것도 아니에요. 가끔 필요에 따라 빠졌고, 사업상 필요하면 출장도 많이 다녔고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여행을 하느라고 새벽 예배 무수히 많이 빠졌죠. 그런 내가 과연 장로로 뽑힐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께, 하나님, 저 위로자로 세워주세요. 이 일념으로 장로에 도전했어요. 어떤 분들은 3-4번 도전했다가 떨어지지만 어찌된 일인지 단번에 그냥 장로에 이렇게 당선이 됐어요. 다른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치가 의아해하는 눈치였어요. 저 사람이 장로가 됐어? 나도 의아했으니까 다른 사람들 눈에는 어찌했겠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내 사명에, 하나님과 약속한 사명에 더 충실하기로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당회에 들어가서 통일선교 예배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에는 간헐적으로 그때 통일민들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구체적으로 도울 조직도 없었고요. 더군다나 그들은 자라온 환경과 그리고 언어와 문화가 다른 환경에서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의 그 어려운 설교를 소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변화돼서 정말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기라는 것은 정말 제가 생각하기는 힘든 일이었고, 제가 모든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만의 필요한 예배 서비스가 필요하겠구나. 이분들만의 독특한 예배가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이분들을 전문적으로 도울 그런 사역들, 그리고 조직들이 필요하겠구나. 당회에 열심히 설파했습니다. 그래서 당회의 동의를 얻고 교회의 동의를 얻어서 통일선교 예배부를 창설하게 됐어요. 그런데 막상 창설하고 나니까요,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죠. 그래서 먼저 통일선교를 하고 있는 그런 다른 교회들을 찾아가서 자문을 구했어요. 그리고
지역 기관들을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통일민을 섬길지 자문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드디어 문이 열렸어요. 정착 도우미 사역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센터에서 우리 지역에 온 사람들을 이 지역에 잘 정착하도록 도와주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거기에 동참했어요. 그래서 저건 뭐냐면요.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죠. 저렇게 지역민들이 어느 집을 배정받아서 오면은 그 집을 다 청소해서 입주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게끔 미리 청소도 해놓고 그 다음에 환영합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좀 뭐 풍선도 알록달록하게 좀 장식을 해놓고요. 또 그리고 이제 동사무소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은행 거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분들은 심지어 마트에 갈지도 마트에 가서 이렇게 장 보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같이 가서 장 보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어떤 통일민은요, 냉장고가 집에 딱 놓여져 있는데 냉동고와 냉장고를 구분을 못해서 그 냉동고에 놓아야 될 것을 냉장고에 넣어서 이렇게 다 이렇게 녹여서 이렇게 못 먹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생활 밀착형으로 그분들의 삶을 도와주는 것이 정착 도우미 사역이에요. 그런 노력을 한 결과 정착 도우미는 그냥 괜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 따라다니면서 삶을 잘 도와주지만 가장 큰 목적은 뭐겠어요? 복음 전하는 일이죠. 교회 전도하는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통일선교 예배부가 부흥했어요. 넘겨주시죠. 그래서 이렇게 통일선교 예배부에 오면 저렇게 생일 축하도 해주고요. 한갑잔치, 육순잔치, 칠순잔치 뭐 이런 것도 다 해줘요. 그리고 목장 구역 예배라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1,300개의 목장이 있는데 그 목장에 연계해서 그분들이 통일민들한테 저렇게 예쁘게 편지를 써요. 어떤 크리스마스나 어떤 명절에 편지를 써요. 그리고 저렇게 선물을 열심히 포장을 해서 저렇게 선물을 만들어서 선물 꾸머리를 전달해요. 왜 이런 사역을 했냐면 남북이 하나 되길 원해서 이렇게 해서 이분들을 잘 케어하고 이렇게 나갔어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일부 또 여러 소리들이 들려요. 왜 퍼주기만 하느냐. 그런데 퍼줘야만 돼요. 연약한 사람들이니까 그들을 또 복음을 심어야 되니까. 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면요, 그분들이 정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해서 언젠가 열릴 그 고향 땅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곳에 무너진 교회들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선교자적 삶을 살아내도록 하는 것이 우리 통일선교 예배부의 목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통일선교부가 해외 사역도 있거든요.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죠. 첫 번째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이제 중국이에요. 중국 땅에는 북한에서 탈북한 도망쳐 나온 탈북민들이 한 10만에서 60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엔 한 30만쯤 되는 것 같아요. 그 30만 명의 사람들이 농촌 각 구석구석에서 흩어져 살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난민으로 인정도 못 받아요. 그리고 신분이 없어요. 또 발각되거나 또 고발당하면 북송을 당하기도 해요. 근데 북한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민족의 반역자라는 이름으로 처형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무리 그 중국 땅에서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정말 인권 유리를 당하여도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이런 자들을 안 도우면 어떤 사람을 돕겠어요? 한 예를 제가 들었는데요. 중국 땅에 가니까 그런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정말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들이 굶어 죽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없어서 목숨을 걸고 강을 넘었대요. 강을 넘었더니 기다리는 것은 브로커. 브로커가 농촌에 파는 거예요. 사람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먹을 거가 없으니까, 탈리 방도가 없으니까 거기에 가면은 먹여주고 채워주고 그 다음에 일정 부분의 돈도 준다는 그 사탕발림에 속아서 농촌으로 팔려간 거예요. 근데 막상 팔려가 보니까 먹여주고 채워줄 만한 형편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중국 사람들이요, 우리도 옛날에 하나만 잘 기르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그 공산당이 강제로 그런 걸 실시했어요. 문화혁명 이후에요. 그래서 1명 이상은 그 호적에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남아 선호 사상이 중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 더 강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남자만 낳는 거예요.
남자만 골라서 낳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됐어요? 중국에는 성비가 많이 무너졌어요. 심하게 인위적으로 무너져 있어요. 2% 3%가 정상적이라고 하는데 12%까지 성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나고 못생기고 돈 없는 농촌 남자들, 그리고 정신지체, 그 다음에 신체장애, 이런 사람들이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북한 사람들이 팔려가는 사람들은 온전한 사람한테 팔려가는 거는 거의 없어요.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 가는 거예요. 가봤더니 지붕이 없는 집이더래요. 다 무너져가는 집에, 심지어는 화장실에도 벽이 없는, 문이 없는 그런 화장실을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집이라고 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지붕을 사서 헤이고 그렇게 살았답니다. 그런데 기막힌 일은요, 그 집 큰아들한테 팔려간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의 아내가 된 거예요. 근데 얼마가 안 살다 보니까 작은 아들이 슬그머니 밤중에 들어오더라고요. 큰아들은 나가고.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것까지도 모욕적이고 그 슬픔을 참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며칠 지나니까 시아버지가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거기서 폭행을 당하고,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내가 돈 주고 사왔는데 너는 하라는 대로 다 해야 된다. 너의 목숨이 내게 달렸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기를 도망쳐 나왔다. 근데 도망쳐 나와도 갈 길이 있나요? 없죠. 그래서 먼저 브로커가 그러더래요. 만약에 거기가 좋은 집이지만 그래도 살기 힘들으면 연락해라. 그럼 내가 다른 집으로 보내주겠다. 아, 브로커는 이게 미끼예요. 분명히 살기 어려운 거 알거든요. 그리고 처음 가서 견뎌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브로커에게 다시 연락하면 어떻게 돼요? 브로커는 공짜 상품을 하나 더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다 또 팔아요. 근데 다른 데 가보면 마찬가지죠. 그렇게 인권 유리를 당하는 현장에서 그들이 살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중국에 나가서, 근데 그분들이 또 보호해야 할 대상들이기 때문에 사진은 많이 찍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생활 물자도 보급하고, 특별히 의약품 이런 걸 갖다 좀 나눠주고. 그런데 여기는 이제 동남아 사역인데요. 동남아에는 이제 구출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제 북한을 떠나서 대부분 사람들이 중국에 나와요. 그 중국을 거쳐서 동남아 라오스를 거쳐서 태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복음인들이 그 사람들을 구출할 적에는 그 인신 구출, 그 육체를 구출하는 목적도 있지만 가장 큰 목적은 영혼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그들을 구출하는 거예요. 그들하고 약속을 하죠. 출발하기 전에 내가 너를 대한민국까지 안전하게 보내주겠다. 그런데 한 가지 약속할 일이 있다. 무슨 약속을 하냐면 동남아 어느 지역에서 3개월간 나랑 성경 공부를 해야 돼. 이런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예제원이라는 동남아에다가 이렇게 예제원이라는 그 쉼터라고 하면 좋겠네요. 쉼터를 차려놓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오면 정말 먹을 것 입을 것 다 챙겨주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3개월간. 근데 3개월간 정말 강훈련을 해요.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성경 암송해야 되고 큐티해야 되고 또 성경 암송을 하면서 잠자리에 들고 그래. 하루에 일과가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강훈련을 하면 그들이 대한민국에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람으로 남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훈련받고 온 사람들 30%가 지금 훌륭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렇게 교회에 정착을 하고 있고요. 또 일부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님이 되기도 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걸 위해서 구출 사역에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중국에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간헐적으로만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자발적 예배자로 세워야 되겠다. 이런 각오가 들어서 처소교회를 마련하게 됐어요. 이들이 스스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 공간을 마련하고 이들이 스스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그런 교육 훈련을 시킨 거예요. 저기가 그 지하교회라고 하고 그냥 뭐 처소교회라고 저희들은 불러요. 저렇게 마련한 처소교회예요. 그래서 처소교회에 가서 저들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다음 장면이요.
그리고 이제 예배자 교육을 했는데요. 리더 교육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스스로 예배를 드리려면 누군가는 리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리더들을 뽑았어요. 그래서 강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서 영원히 잊어먹지 말라고 저렇게 시계에다 탁 세워가지고 당신이 목자야 하고 해서 목자 증명서를 시계에 세워서 이렇게 전달하고 왔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왜 갑자기 8월 달에 다녀왔거든요. 8월 달에 다 와서 9월 달 되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선교단을 꾸려가지고 저렇게 이제 지도자 교육을 한 거예요. 스스로 예배자, 스스로 교회를 이루라고.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가시는 것인가를 교육하고 왔는데, 그러고서 겨울에 다시 가겠다는 약속을 하고 왔는데 이게 웬걸요? 그게 2019년이에요. 코로나19. 막 가려고 항공권 다 해놓고 비자 끊어놓고 선교단 다 꾸려서 가려고 딱 했는데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러고서 코로나로 해서 3년째 지금까지 못 가고 있어요. 아, 저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정말 무너질 것만 같았고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그런데요, 너무 감사한 것은 이들이 스스로 일어난 거예요. 스스로 모여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에. 그리고 심지어는요, 이들을 어떻게 교육할까 하다가 우리 교회에서도 교인들이 못 왔잖아요. 여러분들도 한동안 교회 못 나오셨죠? 그때 뭐냐면은 온라인 예배라는 것이 활성화됐어요. 방송 시스템을 갖추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것을 그 교회에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멀어서 못 오는 그런 자매들이 구석구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코로나 시기에 저 중국의 처속교회가 부흥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또 시련이 왔네요. 중국 당국에서는 작년 초부터 새로운 통신법을 만들었어요. 만약에 통신으로 전파로 정규교육을 하거나 받거나 하는 사람들은 처벌하기로 돼 있어요. 또 그 후에 이제 잠시 멈췄어요. 그러나 요새는 이제 줌을 통해서, 그 예전에 위챗을 통해서 좀 했는데 위챗이 위험하다. 뭐 그래서 줌도 위험하다 그랬는데 줌이라는 회사가 다행히 중국 회사였는데 미국 회사에서 인수해서 서버가 지금 미국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안전하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지금 이 줌으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요, 오늘 재직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재직으로 세워졌다는 것은 부름 받으신 거예요. 소명을 받으신 거예요. 부름 받았다. 재직이라고 해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불리는 호칭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신 소명의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재직 여러분, 여러분이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각자의 맡겨진 사명대로, 각자의 맡겨진 달란트대로 여러분이 맡은 자리에서 저렇게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 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늘나라 확장하는데 크게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거는 이제 구출 사역을 하는 일부 내용이에요. 저렇게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서라도 구출비를 마련해서 이렇게 구출 사역을 할 수 있게 하는데요. 근데 직접 하는 일은 없어요. 직접 하는 일은 없고요. 저렇게 구출 사역을 전담하는 통일소망 선교회나 기타 선교단체에 후원을 해서 이렇게 데려오도록 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그리고 또 감사한 한 말씀 드릴게요. 작년 추석 때는 우리 전욱 목사님께서 우리 통일민들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기름 세트를 선물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정말 감사드리고요. 물론 목사님을 통해서 했겠지만 여러분들의 그 귀한 손길과 정성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름을 선물해 주셔서 정말 기름 부음이 넘쳐나는 그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었어요. 그렇게 관심을 가져준 우리 서부중앙교회 그 재직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짧게나마 이렇게 또 제가 하는 일 그리고 나의 간증을 했는데요. 재직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에요.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 부르심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뺨을 내맡길 때도 있고요. 등을 채찍에 내맡길 일도 있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었잖아요. 그러나 뒤로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오직 주만 보고
나가는 것이 재직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부족한 종이, 부족한 죄인이 주님의 단에 서서 이렇게 재직들이 할 일들을 주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잘못한 거 있으면 주님께서 감추어 주시고 낮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서부중앙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든든히 서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